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문제없이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고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은 후에 건사하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첫째,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이루어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을 성령과 걸음을 맞추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2인 삼각경기와 흡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 발씩을 묶고 뛰는 게 2인 삼각경기인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묶였던 발을 까지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이렇습니다. 처음엔 삐걱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전에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시절이 훨씬 자유로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령께 내가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보폭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과 나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만사가 불통됩니다. 힘이 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2인 삼각경기를 배우십시오.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혹독한 훈련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하나님이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그 일환으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치십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기질과 자존심을 꺾고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궁핍이 걷히고 만나움의 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꿈쩍도 않고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겸손함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분수 이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려는 못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민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감동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잃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 감정을 내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데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내 주장을 힘으로 밀어붙여 남 의견을 무조건 깔아뭉개 놓으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기쁨을 잃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면 욕했던 것에 몇 배를 토해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취했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상하신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시기하고 격동하면서 높아지려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합니다. 자기의 업적도 자기 이름에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격동하고 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남강 이승우는 1930년 죽기 며칠 전에 오산학교에 세워진 자기 동상 제막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본래 불학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셨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